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외형의 것을 쫓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제자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았느냐? 예.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떤 이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더니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에 뜻밖에도 베드로가 잘나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조금 전까지 베드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주 칭찬을 받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잠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비로소 이제 네가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그 숨겨졌던 비밀을 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숨겨졌던 이야기가 뭐였나 보니까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한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성공일 거야. 하나님의 뜻은 나의 명예와 권세와 복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풍성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말하는데, 결단코 성경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도 강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강하다. 왜 죽는 생각을 안 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뜻밖에도 그리스도를 위한다라는 그 사역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희생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막연하게 예수 믿고 복받고 알아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이런 장면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 네가 나를 따른다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다. 나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내 목숨을 이제는 버리려 한다라고 했더니만,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는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떤 존재가 기름 부음을 받는 줄 아십니까? 죽는 자, 죽은 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이 제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발씻을 물도 안 줬죠. 근데 웬 여인이 향유를 끼워가지고 그 발에다가 붓지 않습니다. 그 뜻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해요. 장례식을 예표해요. 네가 분명히 방금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다 라고 말해놓고도요,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게 됐더니만 안 된다요. 근데 뜻밖의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게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나의 부인이 없이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누군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든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가장 어디 가서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저는 사돈의 팔촌이 대통령하고 가깝고요, 저는 누가 뭐 이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고요, 어떻고 저떻고요, 모두 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국민학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뿌리, 가문 뭐 이렇게 주제를 줘가지고 자기 집안의 이야기를 해라라고 했답니다. 어떤 아이는 나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우리는 전주이신데 몇 80대 손이고요, 우리 선조 할아버지는 막 정성이 계셨고요, 지금 우리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으로 있으시고요, 자기 집안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흐뭇하게 아이들을 발표하는 걸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 하나가 딱 나오는데 선생님 얼굴이 굳어지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고아 출신이에요. 갑자기 선생님이 당황한 겁니다. 내 이 주제를 잘못 잡은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집안 이야기 꺼내는 거 아닌가? 저 아이는 고아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뜻밖의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 아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형제들이 엄청 많고요, 저희 아버지는 엄청 부자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선생님이 눈물을 줄줄 흘렸다. 은혜가 되고 그런데 나를 부인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결국은 나를 부인한다라는 증거는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 뜻은 어떤 건지 내 이성으로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사는 것도 가하다면 죽는 것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은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날마다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중에 가장 무겁고 힘든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날 살아가시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며 오늘 이 찬양의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 진리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이 찬양이, 이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수구나 내가 무엇으로든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그의 뜻이, 그의 말씀이 온 열방과 족속을 돕는 그날까지 쉬지 아니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당신의 아들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또 함께하는 기쁨이 너무나 설레이고 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찬양을 들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모든 땅의 주권자 되시니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를 찬양할 때에 주께서 기뻐 받으시니 주의 임재함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